제가 오늘 좀 평소보다 약간 조금 더 시간을 초과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야 다음 주에 종강할 수 있거든요. 칼빈주의 그 예정론은 이중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중 예정이란 건 사람이 하늘나라에,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 구원받는 것이 그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예정되어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론 사람이 지옥 가는 것도 그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예정된 것이다. 이게 이중 예정입니다. 근데 이 칼빈주의 이중 예정을 이루는 교리가 강령이라고 부르는데 5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그 선택, 그다음에 제한된 속죄, 그다음에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다음에 성도의 견인,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근데 이 5가지 교리가 다 비성경적인 교리예요. 마지막 5대 강령만 결론이 좀 성경적이고 그 풀이 과정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쨌거나 이 5대 강령 중에 앞에 4 강령은 굉장히 성경적으로 잘못된 강령들입니다. 그냥 단어만, 이 이름만 성경에서 하나씩 따왔을 뿐이에요. 전적 타락하면 타락한 것은 맞지만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전적 타락은 잘못된 거거든요.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전적 타락이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타락한 게 맞죠, 사람이. 왜 타락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락한 거잖아요. 사람이 타락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믿기만 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그럼 그걸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타락했지만 예수님을 믿을 수는 있을 정도로 타락했어요. 근데 칼빈주의가 말하는 전적 타락이란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을 정도로 타락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무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무능하진 않아요. 그렇죠. 살아있고 사람이 많은 걸 하잖아요. 죄도 짓고 때로는 좋은 일도 하고 자선행위도 하고 나쁜 일도 하고 그러면서 살잖아요. 근데 칼빈주의자들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많은 일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럼 그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 좋은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하도록 하신 거다. 그럼 뭐 대충 이해가 할 수 있죠. 그렇다 해줄 수 있는데 문제는 나쁜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신 거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어린 여자아이를 강간하고 죽여요, 살해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게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칼빈주의자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지만 성장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주장까지 한다는 겁니다.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선 시간에도 전적 타락 보면서 봤지만 칼빈주의 교과서를 쓴 에드윈 팔머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아담의 죄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교과서에 써 있어요. 칼빈주의 교과서에.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겁니다. 이게 전적 타락의 교리예요. 굉장히 신성모독적인 교리죠. 그래서 존 웨슬리는, 그러니까 찰스 웨슬리는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오, 끔찍한 교리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호러블 닥트린이라고. 끔찍한 교리요. 그러면서 지옥에서 나온 교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교리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칼빈주의를 보고.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니까 죄에 대한 책임은요, 사람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죄를 지라고 하신 적도 없고 죄를 짓게끔 조장하신 적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칼빈주의는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죄를 짓도록 일하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칼빈주의자들이 싫어하겠지만 칼빈주의 핵심 교리가 그거예요.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두 번째, 이 무조건적인 선택은 뭐냐면 사람이 전적으로 첫 번째 강령, 전적 타락해서 너무나도 타락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전적 타락의 결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받게 하시고 누구를 지옥에 가기로 결정하시잖아요. 근데 그 결정을 무조건적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늘나라 가는데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는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린 이유가 있죠. 제가 왜 하늘나라에 가죠? 하늘나라에 갈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갈 자격은 없어요. 죄인으로 태어났고 실제 죄를 지으면서 살았어요. 죄인입니다. 하늘나라에 갈 자격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구원의 길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늘나라에 갈 자격을 취득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하늘나라에 가는 티켓을 거저주시는데 그걸 그냥 받은 겁니다. 그렇죠? 구원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칼빈주의자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은 것도 내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게. 그럼 어느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이에요. 선택이. 누군가 구원받는데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적입니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교리가 나왔냐면, 이런 교리가 나온 근거가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다 설명했는데 제가 지금 요약하는 거예요. 이런 교리가 나온 이론적인 배경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죠. 이제 칼빈주의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 놓습니다. 틀을 만들어 놔요. 신학적인. 그리고 그 신학적인 틀에 다 꾸겨 넣습니다. 모든 교리를. 그래서 거기에 다 맞아야 돼요. 근데 그 틀이 맞는 것도 있고 성경적인 틀도 있고 비성경적인 틀도 있어요. 근데 어떤 틀이 있냐면 대표적인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전지하다는 건 모든 걸 안다는 거죠. 전능하시다는 건 모든 걸 할 수 있으시다는 거죠. 좋은 얘기 같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능력이 많으시다고 그랬지 물론 전능하시다고 막 찬양하는 장면도 나오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못하시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못하시는 것도. 그리고 전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알지 못하시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성경으로 증명해 보여드릴게요. 제 말이 맞다는 것을. 근데 일단 칼빈주의자들은 그렇게 프레임을 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지하신데, 이 사람들 가정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는데 모든 것을 아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미리 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정하신 대로 모든 것을 역사가 흘러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국가의 운명, 그러니까 큰 것은 정해져 있어요. 예정되어 있는 게 맞아요. 지구의 운명 정해져 있어요. 지구가 어떻게 되죠? 우린 다 알고 있어요. 불에 타서 없어질 겁니다. 이게 지구의 운명이에요. 국가의 운명도 정해져 있습니다. 12민족만 살아남아요. 그렇죠? 뭐 하나하나 그게 어느 민족인지 우리가 자세히 모르지만 이집트는 살아남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 다른 민족도 살아남는 민족이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이 국가의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양의 민족이 있고 염소의 민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렇죠? 성경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칼빈주의자들은 국가의 운명, 우주의 운명, 개인의 운명도 정해져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개인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고 사람들이 거기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강제로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기로 운명이 결정된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막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지옥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하늘나라에 가기로 된 사람은 예수님을 어거지로 믿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예정론이에요. 운명론이에요. 정확히 사주팔자, 내기둥 뭐 이런 거 보고 사람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 하는 게 사주팔자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풀어내는 방식만 다르지. 전형적인 운명론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지하시다는 거에 껴맞추기 위해서, 전지하시다는 것도 가정이에요. 근데 그 가정에 껴맞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정해놓으시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엉터리 교리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문맥을 우리가 잘 몰라도 구원받은 사람이란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한대요.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죄가 과거에 지은 죄가 있어요. 그렇죠? 용서를 받았지만 내가 과거에 죄를 지었다는 사실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전 예수님을 믿고 용서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의 모든 죄가 씻겼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제가 지은 죄는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은 적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과거에 누구 돈을 훔친 적이 있다면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저는 돈을 훔친 적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전과 기록이 있다면 누구 돈을 훔쳐서 제가 감옥에도 갔다 온 적은 없지만 가정으로 감옥에도 갔다 왔다고 친다면 그 전과 기록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제가 난 구원받기 때문에 내 죄가 다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비웃겠죠. 제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저의 죄가 용서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저의 죄를 묻지 않으실 겁니다.
그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하지만 저의 죄는 제가 죄는 없어졌지만 죄를 지었다는 그 사실은 남아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하신대요. 저의 죄는 다 용서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의 죄를 모르세요. 기억상실증이라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저의 죄를 기억하지 못하세요. 구원받은 사람이 용서받은 죄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못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죄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지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나아가잖아요. 왜 나아갈 수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 죄값을 다 치러주셨으니까 그것을 보시고 저를 한 번 더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큰 죄도 용서해 주셨는데 뭔 용서 못 해 주시겠어요? 용서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용서해 주시고 나선 다시 기억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몇천 번 똑같은 죄를 져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라면 그렇게 못해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죄를 졌어요. 용서를 구해요. 용서해 줬어요. 똑같은 데를 또 졌어요. 또 용서를 구해요. 용서해 줬어요. 관대하니까 저는. 근데 똑같은 죄를 10번, 20번 져요. 그리고 또 용서해 줘달라고 나와요. 그럼 어떨까요? 용서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차를 누가 긁었어요. CCTV로 잡아냈어요. 빌길래 용서해 줬어요. 또 긁었어요. 또 CCTV로 잡아냈어요. 또 빌길래 용서해 줬는데 10번째 걷어요. 그럼 용서해 주실 것 같아요? 용서 안 해주겠죠. 강력한 처벌을 희망합니다. 탄원서 도망되겠죠, 판사한테. 그렇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인데 얼마나 역겹겠어요. 그런 100번, 1000번 죄를 져놓고 또 용서받으러 나오면 와, 참 뻔뻔하다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근데 천사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와, 참 뻔뻔하다. 또 나왔네. 또 용서 구하라고 나왔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난 기억 못하는데 지금 처음 용서 구하러 나왔는데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기억을 못하신다고 했잖아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또 모르시는 게 있어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 나와요.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모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죄인이란 건 아세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누군지 모르는 사람을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자기 집에 들일 수는 없어요. 그렇죠? 누가 띵동 하면은 내가 그 사람을 길에서 본 적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 그때 거기서 본 적 있잖아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근데 길에서 한번 봤을 뿐이지 몰라요. 저는 그 사람을. 그 사람 우리 집에 들여올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지은 죄는 다 알고 계십니다. 길에서 그 사람이 못된 짓을 한 걸 제가 봤어요. 그럼 그 사람이 저를 보고 당신 저 본 적 있잖아요. 들여보내주세요. 그래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이 못된 짓을 한 걸 봤어요. 그럼 더 저희 집에 들여보내기 싫겠죠. 똑같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의 용서받은 죄예요. 이건 모르세요. 전지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모르시는 게 있는 거예요. 또 모르시는 게 다른 한 가지 뭐냐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건 모르세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나사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냥 어떤 부자 이렇게 기록하신 거예요. 모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지어서 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실제 있었던 일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기억을 떠올려보니까 나사로는 그래 나사로는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서 쉬고 있지.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니까 그 당시 쉬고 있었잖아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거지 나사로는. 그래서 기억하신 거예요. 나사로는 알고 계신데 부자는 몰라요. 구원받지 않고 죽으면 하나님은 모릅니다. 그 사람을. 그래서 그냥 어떤 부자. 근데 그 사람을 알고 있어요. 태어났을 때 부자로 살았고 죄 짓고 살았고 그건 다 알고 계십니다. 심판자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는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세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와서 우리 교회 생활 했고요. 뭘 했고요. 주님을 위해서 무슨 선교회도 했고요. 뭣도 했고요.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온갖 기이한 일을 했고요. 이적을 행했고요. 그런 일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이게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제가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다고 그랬죠. 할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에 전능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많은 걸 해도 한 가지를 못한다면 그 사람은 전능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뭘 못하시는지 아세요?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은 아예 못하세요. 하나님은. 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못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이게 거짓말일까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엔 단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진심으로 말씀하시고 항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진심으로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농담이지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예요. 불법을 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모르시는 겁니다. 그렇죠? 모르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이 자기들이 뭐 하나님은 전지하다. 그럼 전지하면 어떻게 전지하실 수가 있을까? 아마도 정해 놓으셨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막 만들어낸 건데 그런 전제 자체가 전지하시다는 전제 자체가 성경적으로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구절이 없다면 제가 하나님 전지하지 않다, 전능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게 신성모독적이겠지만 성경에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두 가지나 있고 구원받은 사람의 죄, 용서받은 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이름 모르시잖아요. 모르시는 게 두 가지가 있고 하지 못하시는 것도 하나가 있잖아요. 거짓말 하시는 거. 그건 하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시고 또 모르시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이해하지도 못하고 강해하지도 못하는 로마서 9장에 나오는 민족적인 선택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개인의 구원에 대한 무조건적인 선택에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칼빈은 교회가 이스라엘이고 제내받은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난 500년간 칼빈주의자들이 항변한 유일한 무기가 파라오에 대한 것이요. 항상 칼빈주의자들은 예정론 얘기는 그런데 파라오는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받지 못하게 그 마음을 역사하신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믿는 교리를 입증하기 위해서 오직 파라오만을 인용한다는 건 정말 불행한 일이죠. 생각해 보세요. 칼빈주의라는 건 구원과 구원받지 못함에 관한 교리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 구원받기로 예정되었다.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기로 예정되었다. 이것에 관한 교리가 칼빈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교리를 입증하기 위해서 인용하는 사람이 바울도 아니고, 그렇죠?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항상 파라오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 사람들이. 제가 믿는 교리를 인용할 때 저는 바울도 인용하고, 베드로도 인용하고, 요한도 인용하잖아요. 칼빈주의자들은 항상 파라오만 인용합니다. 굉장히 궁핍한 교리라는 거죠. 로마서 9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내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너를 일으켰나니 이것은 내가 내 안에서 내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두루 밝히려 함이라 하시나니 이 구절 어디에서도 하늘나라에 가거나 지옥에 가거나 하는 언급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파라오가 무엇을 하도록 만드신 건 사실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하지만 지옥에 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셨냐? 자기의 능력을 보이려고 하셨습니다. 파라오를 지옥에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파라오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파라오도 구원받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럼 파라오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냐?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지옥에 보내시려는 것이 아니라 파라오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다. 이걸 보여주려고 했던 거. 그냥 일개 보통 평범한 백성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당시 위대한 왕이었잖아요. 파라오는. 왕을 통해서 하면 더 드러나잖아요.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파라오를 선택하신 거예요.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파라오야, 내가 나의 권능을 보이기 위해서 너를 선택했다. 너로 인해서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하나님인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하지 않을 것을 미리 알고 계시지 않았나요? 이렇게 이제 칼빈주의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몇백 년 후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파라오와 마찬가지로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이었어요. 파라오랑 굉장히 비슷한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파라오랑 다른 선택을 한 사람이 나옵니다. 파라오는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 왕이었죠. 이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 왕이었습니다. 파라오는 유대인들을 지배하던 자였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도 유대인들을 지배하던 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두 이방인, 유대인을 지배하고 있던 두 이방인 왕에게 동일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내 백성을 가게 하라는 거였습니다. 내 백성을 놔주라는 거였어요. 근데 파라오는 거기서 놔주지 않았죠. 근데 이 이방인 왕은 놔줬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고레스예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러니까 고레스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성경을 보면. 그리고 그렇게 실행했습니다.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게 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알게 되었을 때 즉시 이스라엘 백성을 보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레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권능은 온 땅에 두루 밝혀졌어요. 만약에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게 했다면 하나님의 이름도 더 높임을 받았습니다. 가게 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이름은 높임을 받았죠. 그 위대한 왕 파라오를 전멸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셨다. 이런 명성을 얻으셨잖아요. 근데 가게 했어도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 위대한 왕 파라오도 하나님께는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간증이 나올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고레스가 그런 간증을 남긴 거거든요. 파라오는 자기 백성을 가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게 파라오의 잘못이었어요. 근데 고레스는 보냈습니다. 결과는 똑같아요. 파라오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명성을 얻으셨죠. 고레스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명성을 얻었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파라오도 고레스와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정반대의 것을 선택했잖아요. 그렇죠. 그건 파라오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파라오도 이스라엘 백성을 가게 할 수 있었습니다. 파라오도 어떠한 재앙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파라오의 첫째 아들이 죽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집트의 병사들이 홍해에 빠져 죽지 않아도 하나님의 목적은 달성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집트 병사들을 홍해에 빠져 죽이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구출해내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을 죽이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악인의 죽음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은 파라오의 아들을 죽이거나 이집트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주님의 이름과 권능을 온 땅에 두루 밝히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파라오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었고 저항할 수도 있었습니다. 고레스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었고 저항할 수도 있었어요. 사람이 어떠한 선택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수도 있고, 근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건 하나님께서는 이루고자 결정하신 일은 이루실 수 있다는 겁니다. 파라오가 버티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이 결정적인 게 나오죠.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다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으니라. 그가 자기 종들을 보내어 결혼식에 초대받은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오려 하지 아니하매. 왕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혼인잔치는 뭐죠? 천연왕국이죠. 오십시오. 당신 초대받았습니다. 오세요. 왕께서 당신을 초대하셨습니다. 왕께서 잔치에서 당신을 보고자 하십니다. 왕께서 당신을 위한 특별한 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이렇게 초대를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우린 원하지 않아요. 이게 거부한 겁니다. 가지 않았어요. 왕이 그들을 직접 초대하고 그들을 위해서 자리를 마련했지만 오지 않은 겁니다. 4절에 그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기를 초대받은 자들에게 알리되 보라 내가 오찬을 준비하고 내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라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들의 길로 가되 하나는 자기 농장으로 가고 다른 하나는 장사하러 가며 그 남은 자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 모욕하고 죽이니라. 죄송합니다. 왕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종들을 모욕하고 죽인 사람들이 누구죠? 초대받은 사람들이죠. 예정된 사람들이요. 초대받았다는 건 예정했다는 거죠. 제가 누구를 초대했다는 건 그 사람이 여기 오기로 제가 예정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초대했겠죠. 근데 그 사람들, 예정된 사람들은 오히려 초대를 거부하고 초대를 하고 있는 그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렇죠. 7절 왕이 그것을 듣고 노하여 자기 군대들을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태우며. 만약 이 모든 것이 왕이 의도하고 계획한 것이라면 왜 그대로 행한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걸까요? 왕이 다 예정했다면 왕의 종들을 죽인 것도 왕이 예정한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그럼 자기의 예정대로 사람들이 종을 죽였는데 왜 그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거죠? 말이 되지 않죠. 처음부터 오지도 못할 사람들을 초대한 걸까요? 만약 손님들이 처음부터 오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초청했다면 이것은 기만한 거죠. 사람들을 왕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또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다 농담일까요? 어차피 지옥에 가기로 예정된 사람은 아무리 오라고 초청해도 오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초청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건 결국 조롱하고 있는 거죠.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람들을 조롱하고 기만하는 위선자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칼빈주의는. 그래서 신성 모독적인 교리라는 거죠.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뒤에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결혼식은 준비되어 있으나 초대받은 자들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예정된 자들이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조건적인 선택일까요? 왕이 있고 왕이 베푼 잔치가 있고 또 초청이 있어요. 왕의 개인적인 초청인데 사람들이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잔치에 오지 않았고 왕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회를 다 사람들에게 줬어요. 근데 그 기회를 받아들였어요, 누구는. 그럼 그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린 선택됐어요. 왜 선택됐는지 아세요?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선택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거절했다면 우린 선택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정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죄의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지옥에 가면 그 사람이 지옥에 간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지옥에 가도록 예정하셨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길을 거부했기 때문에 지옥에 간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실제로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걸 하나님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거부했기 때문에 지옥에 간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진리죠. 근데 칼빈주의자들은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 있는 원인이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거죠. 예, 제한된 속죄 세 번째 강령까지 보겠습니다. 칼빈주의 예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굉장히 이건 이상한 교리입니다. 칼빈주의자들에 따르면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수도 없었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피를 거부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한된 속죄의 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제한된 속죄의 교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속죄라는 것은 성경적인 개념이죠. 누군가를 대신해서 죄를 대속해 준 거잖아요. 대신 죄값을 치러준 게 속죄예요. 한마디로. 대신 형벌을 받아준 게 속죄입니다. 이게 속죄죠. 이건 성경적인데 제한된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칼빈주의자들은. 제한된 속죄라는 건 성경에 없다는 거죠. 그럼 제한된 속죄는 뭐냐? 하나님께서 누군가 지옥에 갈 사람을 예정하셨고 누군가 하늘나라에 갈 사람도 예정하셨어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값을 치러줘야 되는데 하늘나라에 갈 사람들의 죄값만 치러주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옥에 갈 사람들은 어차피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할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죄값을 치러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누군가 밥을 사주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거부할 거고 어떤 사람들은 밥 사달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밥 사달라고 하는 사람들의 밥값만 내면 된다. 이제 이게 칼빈주의자들의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사람들만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바로 제한된 속죄입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에 따르면 지옥에 가기로 정해진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피를 흘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를 거부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칼빈주의 교리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아무런 저항이나 의사도 표현하지 못하고 그저 지옥에 들어가고 불못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제가 불못에 던져지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 이건 굉장히 이상하고 비정상적인 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제한된 속죄에 대해서 에드윈 팔머라는 사람이 이제 칼빈주의 5대 강령에 대해서 쓴 책에서 뭐라고 말을 했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의도하셨는가?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죄값을 지불하신 자들은 누구인가?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지옥에 가셨는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해주신 자들은 누구인가? 그리스도께서 대신해 주신 자들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의 죽음의 목적과 의도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만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는가? 그러니까 오랫동안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들은 이 질문에 두 가지 방식으로 답변해왔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답했고 칼빈주의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만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건요, 알미니안주의냐 칼빈주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팔머가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자들, 심지어 가롯 유다를 위해서도 피를 흘리셨다고 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세요? 왜 에드윈 팔머, 칼빈주의 교사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칼빈주의 교사 에드윈 팔머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지 않으셨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예를 들면 선한 사람을 예를 들면
아브라함 링컨이다. 그럼 영미권에서는 되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링컨을 위해서 피를 흘리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반발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선한 사람인데 선한 사람을 위해서 그런 사람 아예 구원받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사악한 사람 누굴까요? 독재자들이나 아니면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나 이런 사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에드윈 팔머가 생각하기에 가장 사악한 인류에서 가장 사악한 사람을 꼽으라면 가룟 유다를 자기가 생각해낸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같이 사악한 사람에서 죽으셨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정에 호소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만약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은 가룟 유다만큼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칼빈주의자들은 자신들은 가룟 유다만큼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저런 가룟 유다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게 아니야. 왜냐하면 그 사람 너무 나쁜 사람이거든. 우린 그거보단 좀 낫거든.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모두 어긴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그러니까 성경은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사무엘 김 목사님 와서 특강한 거를 좀 들어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특강을 듣고 있는 성도들한테 여러분은 사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악한 사람이 아니라 극도로 사악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날마다 씻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극도로 사악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주 정확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나아진 게 없어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지만 우리가 죄의 본성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씻어야 돼요. 극도로 사악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가룟 유다만 사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만 지옥에 가기에 합당한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룟 유다는 얼마만큼 큰 죄인이었는지 아세요? 지옥에 가기에 합당할 만큼 큰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얼마만큼 큰 죄인이었는지 아세요? 지옥에 가기에 합당할 만큼 큰 죄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존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유다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다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을까? 이 에드윈 팔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칼빈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마 자신이 지옥에 가기로 예정되었다고 믿는 칼빈주의자 만나보지 못했을 거예요. 자신들도 구원받았고 자신들의 아이들도 선택받았다. 이렇게 믿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은. 그래서 자신들의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오잖아요. 자기들이 끌고 오니까. 그게 바로 구원받았다는 증거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팔머가 이런 말을 계속했어요. 그 교과서에서. 그들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버림받은 자들의 죄값까지도 갚아주셨다고 말한다. 그들에게 있어서 속죄란 보편적인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보편적인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칼빈주의자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는 우리의 죄보다 큰 은혜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즐겨 부르는 찬양과는 다르게 주님의 은혜는 죄보다 클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만약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다면 그것은 헛되이 흘린 피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믿음과 다른 찬송을 부르면서도 그들은 아멘하고 외치고 있는 거죠. 팔메의 말을 좀 더 인용해보면 그들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의도하셨지만 오직 일부의 사람들만을 구원하셨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피는 낭비된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신 피는 낭비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직 선택된 자들만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실제적으로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자들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칼빈주의자들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자들만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칼빈주의자들이 제한된 속죄를 이야기할 때 의미하는 바예요. 물론 이러한 주장을 지지하는 성경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 구절을 몇 개 좀 살펴볼게요. 칼빈주의자들이 하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오르실 때 아담을 만들기 전에 계획하신 대로 구원하기로 생각하신 자들만을 위해서 피를 흘리기로 마음을 정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주장이죠. 칼빈주의자들의 주장은. 칼빈주의자들의 주장을 들으면 이런 의문이 떠오릅니다. 만일 선택된 자들이 창세 전에 이미 구원받은 것이라면, 칼빈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선택됐고 선택됐다는 것 자체가 구원받은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구원받았다고 주장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잖아요.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근데 칼빈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먼저 구원받고 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럼 언제 구원받았냐?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게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면 그것을 100% 이행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해놓고 이행하지 못하시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태어나기도 전에 구원받을 게 예정되어 있다면 태어나기도 전에 구원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구원받았다면 왜 예수님께서 창세 전에 구원받았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말이 되지 않는 주장이죠. 그리스도께서 창세 전에 선택한 자들만을 위해서 죽으러 오셨는데 선택된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되나요? 요한일서 2장을 보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의 헌물이시니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1절에서 말한 어린 자녀들을 포함한 믿는 자들이죠. 당연히. 성경에서 서신서에서 우리라고 하면 항상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이라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안에 있는 자들 하면 구원받는 사람이고 밖에 있는 자들 이거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그래요. 서신은. 그런데 여기서 우리라고 하면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의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의 헌물이시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한 화해의 헌물이시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구원받은 사람이죠. 우리는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의 헌물이시니라. 이거 한 구절로 죄안된 속죄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무너지는 거죠. 간단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에 근거해서 한번 답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믿는 사람들인 우리의 죄들만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온 세상의 죄들도 위한 것일까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의하면 요한일서 2장 2절에 의하면 온 세상의 죄들로 위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무슨 누구든지죠? 세상에 있는 누구든지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전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이 팔머의 말과 비교해 보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부르짖을 것이다. 이것에 우리는 이렇게 답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들의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선택된 자들이 구원받게 하신 것이다. 이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세상은 이 세상에 사는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자들의 세상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교과서에서. 그러니까요. 칼빈주의자들이 칼빈주의를 믿는 이유는 성경 때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이렇게 구절이 나오면 칼빈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칼빈주의자들을 논쟁할 때 그런 구절 보여주잖아요.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럼 제한된 속죄가 잘못된 거잖아요. 제한된 속죄는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만 피를 흘리셨다는 거니까. 그럼 칼빈주의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구원받은 세상을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주셨죠. 근데 누구를 위해서 주셨냐면 세상을 위해서 주셨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자연스럽죠. 누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으면서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세상만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칼빈주의자들은 그렇게 우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그 에드윈 팔머가 교과서에 그렇게 썼어요. 이 반대자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자꾸 들고 나오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는 세상은 구원받은 사람들만의 세상, 그들만의 세상 이런 말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만의 세상을 의미한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세상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믿는 거는요. 성경에 있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도. 믿을 것을 먼저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믿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설득이 안 돼요. 자기가 믿을 걸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보여줘도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믿는 자들의 모든 세상이다. 이렇게 우기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칼빈주의자들이 읽는 방식으로 요한일서 2장 2절을 읽으면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선택된 자들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은 본문의 의미가 그렇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같은 장 15절도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칼빈주의자들이 무슨 오류를 범하고 있냐면 세상이라고 성경에서 나오면 그건 진짜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칼빈주의자들은 세상이라고 말할 때 그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해서 자기를 주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그러니까는 제한된 속죄랑 상충을 이루잖아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는 변명하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세상이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세상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인용한 요한일서 2장 2절에선 우리뿐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도 대속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뿐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도 죽으셨다. 이렇게 말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말이 되지 않죠. 근데 그러면 칼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게 맞다 치고 요한일서 2장 2절에서 말하는 세상이 온 세상이 우리뿐 아니라 구원받은 온 세상을 위해서도 죽으셨다. 이건 말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의미적으로도. 근데 그게 맞다 치고 15절을 읽으면 더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5절에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선택된 자들이나 세상에 있는 선택된 자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에 선택된 자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선택된 자들에게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께서 나지도 아니하고 세상에 선택된 자들에게서 나느니라. 세상에 선택된 자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요한일서 2장에선 2절에서 세상이라고 하면서 세상 모든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에서는 세상이라고 얘기하면서 또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 또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이런 걸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칼빈주의자들은 요한일서 2장을 보니까 2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해서 대속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상이 자기들의 교리에 맞추려면 선택된 자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결국에 15절에 와서도 15절에 나온 세상도 선택된 자들이라고 주장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15절에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선택된 자들은 긍정적인 건데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근데 15절에 와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대로 성경 구절을 해석하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은 우리들 믿는 자들의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드려졌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제한된 속죄가 아니라 보편적인 속죄, 모든 사람을 위한 속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서 5장에도 마찬가지예요. 14절에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기 때문이라. 우리는 구원받은 삶이죠. 우리가 이같이 판단함으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으로 판단하노라.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나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대속은 제한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속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을 창조물로 부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존재이기 때문에 복합적인 존재예요. 영적으로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 이상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물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운 창조물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래요. 왠지 아세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대속을 구원받은 사람들만을 위해서 대속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예정된 자들에게만 선택된 자들에게만 복음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정부에서 약을 공짜로 나눠줘요. 돈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공짜로 나눠준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정부에서 광고할까요?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와서 이 약을 거저 먹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죽지 말고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겠죠. 성경이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선물인데 선물은 공짜로 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값 없는 선물을 받으라. 프리 기프트, 값 없는 선물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칼빈주의의 교리가 엉터리란 거죠. 요한복음 4장에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그분께서 내게 말하였다 하고 증언함으로, 이제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죠. 우물가의 여인. 그 도시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분을 믿더라. 이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를 것을 구하니 그분께서 거기에 이틀을 머무심에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 더욱 많은 사람이 믿고 그 여자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 때문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직접 그분의 말을 들었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줄 알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세상이 요한일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세상인가요? 아니면 칼빈주의자들을 말하는 세상에 선택된 자들일까요? 모든 사람, 세상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죠. 누가복음 19장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잃어버린 자인가요? 여러분이 잃어버린 자였나요? 잃어버린 자였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으러 오신 거죠. 우리가 잃어버린 자가 아니었다면, 구원을 이미 받은 자였다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죠. 근데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창세전에 이미 구원받은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 싫어하겠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잃어버린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칼빈주의자들은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 그것은 선택된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보다 더 분명할 수 없죠.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왕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인가요? 모든 왕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건 너무나도 명백하죠. 그러니까 권위를 가진 자들은 어떻죠? 모든 경찰관들, 교도관들이 다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인가요? 모든 학교 선생님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인가요? 아니죠. 모든 정치인이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선택된 사람이라고 하면 성경 전체가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사람은 선택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본문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라. 이것은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의 눈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모든 사람이 선택된 사람들이 아니라면 4절에 나오는 모든 사람도 선택된 사람이 아님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언제나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말 그대로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채 죽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죽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 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지옥에 간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지옥에 간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도 피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책임 하나님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누군가 지옥에 가면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을 다 마련해 주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거부하고 하나님의 복음도 거부하고 자기가 그냥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지옥에 간 거예요. 그럼 그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이게 당연하죠.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5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니라. 그분께서 정하신 때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요한일서 2장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화해헌물이심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속이에요. 칼빈주의자들은 우리가 살펴본 구절들을 인용하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이 말씀들이 의미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인용한 구절들을 얘기하면 칼빈주의자들은 그거는 당신이 그 구절 잘 모르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그건 말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침례 교인이면서 칼빈주의자들인 경우예요. 칼빈주의자면서 개신교인일 수는 있지만 침례 교인이라는 것은 참으로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신앙의 간증과 순종의 의미로 침례를 받는다고 하면서 세례를 통해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게 칼빈주의인데 이걸 믿는다는 건 이상한 이야기라는 거죠. 칼빈주의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위해서 죽으실 수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뭐라고 부르셨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26장 50절에서 유다가 배반하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유다를 뭐라고 부르셨는지 아세요? 친구여 이렇게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셨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다 진실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나온 모든 구절들은 다 진실합니다. 농담이나 없는데, 그렇지 않은데 그냥 그런 척하면서 하는 말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속으로는 그냥 가정하는 거니까 유다를 보고 저 XX가 왔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냥 겉으로는 점잖은 척 하시면서 친구요 왜 왔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기를 배반한 유다한테도 진실하게 대하셨어요. 친구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하게 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진실하게 대하는 예수님의 뒤통수를 유다가 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영어 기독교 일종의 명언? 그런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Do not be Judas who is Jesus to you.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에게 예수님처럼 대하시는 분에게 유다처럼 행동하지 말라, 대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유다에게 항상 진실하게 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뒤통수를 쳐버렸어요. 그렇죠? 잘 보세요. 주님께서는 유다를 진실하게 대하시고 유다를 선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날이 밝음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부르사 그들 중에 12를 택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사도라는 이름을 주시니라. 유다는 주님의 선택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칼빈주의자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해요. 예정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주님의 선택을 받았죠. 근데 유다는 구원받았나요? 구원받지 못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게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구원과 관련이 없어요. 하나님의 어떤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선택하셨지만 유다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의 교리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쯤 되면 칼빈주의자들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 구절은 그런 걸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아니에요.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렇죠. 베드로서 2장의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이 사람들 선한 사람들일까요? 악한 사람들일까요? 거짓 대언자들. 악한 사람들이겠죠.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이 거짓 교사들은 선한 사람들일까요? 악한 사람들일까요? 당연히 악한 사람들이겠죠. 그들은 정죄 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이거 엄청나게 끔찍한 일이죠. 교회에 이단 교리를 들여온 사람들이에요. 거짓 대언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저주받을 이단 교리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악한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이. 계속 보면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예수님을 부인한대요. 자기들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하리니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오래되어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받을 정죄는 잠자지 아니하느니라. 문맥을 읽어보면 이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거짓 교리를 가져와서 교회를 망치는 거짓 대언자들과 거짓 교사들의 죄도 예수님께서 대속하셨다고.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사셨어요. 피값으로. 그런데 그 사람들은 주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 교리나 갖고 오고 있어요. 예수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 사실은. 이런 교리를 교회에서 몰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 이들을 사셨는데 이들의 끝은 정죄입니다. 우리의 끝은 정죄가 없죠. 로마서 8장에 하면 우리에겐 더 이상 정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정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이 거짓 대언자들과 거짓 교사들을 위해서도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사셨다고, 핏값을 치불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제한된 속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들은.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위해서도 죽으셨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칼빈주의자들은. 그런데 주님께서는 가롯 유다를 위해서도 죽으셨고, 본디오 빌라도를 위해서도 죽으셨고, 헤롯을 위해서도 죽으셨고, 히틀러를 위해서도 죽으셨고, 김일성을 위해서도 죽으셨고, 김정은을 위해서도 죽으셨고, 저를 위해서도 죽으셨고, 여러분을 위해서도 죽으셨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죄인도 다른 죄인보다 나은 죄인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도 필요 없는 선한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 제한된 속죄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하고 이제 그 불강력적인 은혜에 대해서 보고 이 칼빈주의 교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